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늘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요. 오늘 살펴보는 본문인 6장 37절에서 46절 말씀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9절, 40절,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약속하시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3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대상은 지금 듣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말씀도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잘 안다는 듯이 예수는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라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예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의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단순히 믿지 못하는 의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수군거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이런저런 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겠다라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과 그리고 표적들을 자신의 신앙의 잣대와 생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섬겨서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는 교만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믿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를 맛보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은 그저 단순히 은혜를 베풀어서 죄인인 너희를 내가 용납하겠다, 받아주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37절을 다시 보면 하반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거절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반드시 내 안에 두고 지키리라 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내 사람으로 인정하고 반드시 내가 지켜 보호하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또 가나안을 들어가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질 때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품 안에서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의 보호하심, 권능의 날개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들어서라고 말합니다. 수행하고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서 그 높은 진리에 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산 정상에 오르듯이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거룩한 경지에 점점 이르러서 신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신 왕 중의 왕,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산 꼭대기에서 우리 산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험한 높은 산을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를 믿음으로 기쁘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께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 그 새로운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들풀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과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영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낮고 낮은 비참한 인생인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의심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며 나아가도록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